자, 우리 이제 하나님 말씀 여러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여러분들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이신 주님 앞에서 이 시간 여러분 정말 주님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곧 하나님으로 여깁니다. 말씀이신 주님을 경외함으로 한 절 한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난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 선화목자교회 부목사로 사역할 때 한 번은 함께 사역하는 선배 목사님 한 분이 서울에 꽤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그런 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유기성 목사님, 선화목자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유기성 목사님을 포함해서 그 부목사님들이 이 목사님을 정말 담임 목회 나가는 이 목사님을 이렇게 축복하기 위해서 송별 모임을 가졌어요. 그러면서 어떤 시간을 가졌냐면 송별 모임을 하면서 목사님들이 돌아가면서 이 선배 목사님에게 담임 목회 나가는 이 선배 목사님에게 어떤 축복하는 말, 이런 말을 해주는 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쭉 돌아가면서 부목사님들이 많다 보니까 그래도 쭉 돌아가면서 얘기를 했는데 항상 스타는 마지막에 얘기하죠. 유기성 목사님 차례가 딱 됐어요. 근데 유기성 목사님이 그 담임 목회 나가는 그 목사님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그 말씀을 들은 지가 오래전입니다. 수년 전 얘기예요. 근데 그 말씀을 한 번 듣고 나서 제 마음에 깊이 새겨졌어요. 그리고 나도 꼭 그런 담임 목사가 돼야지. 그때 결단했어요. 그때 유기성 목사님이 무슨 말씀하셨냐면요. 자, 여기 계신 우리 목사님들도 그렇고 잘 들어보시길 바라고 우리 성도님들 잘 들어보세요. 유기성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당신이 담임 목사를 해보니까 성도들이 담임 목사에게 가장 간절히 바라는 거, 이거 한 가지만 채워지면 그 담임 목사님이 다른 거 부족해도 성도들이 다 그냥 덮어주고 이해해주고 그런다. 이 한 가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성도들에게 인정받으면 바로 어떤 목사요? 저 목사님은 주님께 사로잡혔어. 저 목사님은 주님께 사로잡혀서 주님이 저 목사님을 통해서 일하셔. 주님이 저 목사님을 통해서 역사하셔. 그 목사님 좀 말이 좀 서툴고 저렇게 외모도 좀 안 좋고 어떤 외적인 조건이 부족해도 그 목사님은 진짜 주님 항상 동행하는 분. 그래서 주님께 사로잡혀가지고 주님이 그분을 통해서 일하시면 성도들은 그거 하나만으로 다른 건 다 부족해도 그 목사님을 정말 주의 종으로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당신이 목회를 해보니까. 그래서 담임 목회 나가시는 목사님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다른 거 부족해도 괜찮으니까 오직 주님과 정말 친밀히 동행하면서 하나님 앞에서나 성도들에게 목사님은 주님께 사로잡힌 사람, 정말 주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일하시고 한마디로 주님이 마음껏 쓰시는 그런 목사님 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그 말씀 듣고 그게 벌써 수년 전 얘기거든요. 주님이 제게 주는 음성으로 들렸어요. 저는 제가 부족한 게 많거든요. 외적인 면에 있어서 환경적으로나 상황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부족한 게 많습니다. 근데
주님께만 사로잡힐 수만 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제 안에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를 보면 사도 바울이 성도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의 주어는 본인이 아니에요. 주님이세요. 주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셨다 이렇게. 여러분 정말 목회자도 그렇고 평신도도 그렇고 어떤 게 가장 중요할까요? 그 목사도 주님이 그 목사님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마음껏 쓰시는 거예요. 성도님들도 똑같습니다. 주님이 나를 통해서 마음껏 일하시는 거예요. 나를 마음껏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자, 여러분 몇 가지만 예를 들어볼게요. 가정에서 정말 내가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 한 사람이 있다 생각해봐요. 여러분 나는 가족 못 바꾸죠. 나는 가족 변화 못 시키죠. 근데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사람은 한마디로 그 가정엔 주님이 일하시는 가정인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고치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으며 주님이 변화시키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이 마음껏 쓰시는 그 사람이 저 여러분들 될 수 있다면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가족들을 능히 구원하시고 변화시키시고 치유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또 하나요. 지금 내 앞에 어떤 큰 문제가 있다고 쳐요. 나는 그 큰 문제 앞에서 너무 여러분들 힘들겠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면 여러분 주님보다 더 큰 문제 없잖아요. 주님은 왕이시거든요. 주님은 모든 문제를 다 다스리시는 그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면 이기지 못할 문제 없고 여러분들 이기지 못할 고난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정말 오늘 말씀을 여러분 전하면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정말 갈망하시고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은 주님이 우리에게 오늘 사도행전을 통해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부흥이 뭐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말씀하세요. 주님이 나를 마음껏 쓰시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통해서 마음껏 일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은혜가 오늘 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번만 더, 한 가지만 더 나누면 우리 성도들 중에 지금 내가 가정에서 어떤 일을 하든 직장에서 어떤 일을 하든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든 여러분 일할 때 말입니다. 내가 일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일하니까 여러분들 안 되고 열매를 못 맺는 거지만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면 여러분들 그 일은 잘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쨌든 오늘 정말 저 여러분들 주님이 마음껏 일하시고 마음껏 쓰시는 그런 자가 되는 성령의 부흥이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오늘 말씀에서 주님이 특별히 어떤 사람 그리고 특별히 어떤 교회를 통해서 마음껏 일하시고 그 사람과 그 교회를 마음껏 쓰시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그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들 사도행전 13장은요 성경적으로 매우 중요한 장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할 때 여러분들 성경을 부분적으로만 보지 마시고 성경 전체를 또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면 성경을 여러분 바르게 알고 깨달을 수가 있는데 사도행전은 여러분 1장부터 28장까지 있거든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요. 먼저 첫 번째 부분은 1장부터 7장까지인데 여기서는 누가 중심이냐면 주님이 누구를 통해서 일하시고 쓰시냐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 바로 유대인들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을 포함한 유대인들로 구성된 예루살렘 교회가 주님이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세요. 이게 바로 사도행전 1장부터 7장까지예요. 자, 두 번째 부분은 8장부터 12장까지인데 이제 여러분 여기서 이제는 과도기가 나옵니다. 변화가 일어나요.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한 유대인들에게서 이젠 주님의 눈이 주님이 누구를 통해서 일하기 시작하세요?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이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심으로 여러분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넘어가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3장부터 28장까지는 여러분들 어느 교회가 나와요? 이제는 안디옥 교회가 나와요. 주님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본격적으로 그 당시 여러분 정말 땅끝과도 같은 로마 어떤 여기까지 복음이 전해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결국엔 사도행전 13장부터 28장까지는 주님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 속한 어떤 바울과 바나바 같은 정말 주님이 마음껏 쓰시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내용이에요. 자,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 사도행전 13장은 복음이 전 세계로 전해지는, 세계 선교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그런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장인데, 근데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죠? 다시 한번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어떤 사람 어떤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 세계에 전해지는, 그런 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어요. 근데 이때 하나님께 쓰임 받은 게 바로 안디옥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다시 한번 우리는 뭐요? 안디옥 교회. 여러분 이제 사도행전 13장 오늘 말씀 1절부터 5절까지가 바로 안디옥 교회 이야기예요. 자,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이 5절밖에 안 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주님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또 안디옥 교회에 속한 그 지도자와 성도들을 통해서 얼마나 놀랍게 일하셨는지를,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어떻게 마음껏 쓰셨는지를 그 답을 알 수가 있어요. 먼저 여러분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안디옥 교회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한 헤롯의 젖동생 마네안과 및 사울이라. 여러분, 안디옥 교회를 본격적으로 소개하는데 1절에서 안디옥 교회 그 영적 지도자들 5명을 소개합니다. 먼저 여러분들 이 5명의 사람은 안디옥 교회에 있었던 선지자 교사예요. 여러분, 선지자 교사 공통점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 한마디로 안디옥 교회 영적 지도자들인 거예요. 지도자들.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여러분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먼저 바나바는 여러분 누구냐면요, 귀족 출신이에요. 그리고 자기 그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진 재산을 교회에 바쳤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바나바는 부자였고 귀족이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세요. 시몬이라는 사람 여러분 니게르라 그러죠. 여러분 이 니게르란 말이 여러분 영어로 니그로, 바로 흑인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시몬은 뭐요? 아프리카 출신의 흑인이었어요. 여러분 루기오 또한 구레네 출신, 바로 흑인이었습니다. 여러분 마나엘은 누구냐? 헤롯 왕이 젖동생. 여러분 그 당시에 유대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헤롯 왕이었는데, 그 이 헤롯 왕과는, 헤롯 왕이 육신의 동생은 아니지만 어렸을 때부터 헤롯과 함께 유모의 젖을 먹고 자란, 자 한마디로 귀족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사울, 우리가 아는 바울이죠. 바울은 철저한 바리새인이고 철저한 유대인이고 청년이에요. 네, 여러분들 한마디로 안디옥 교회 영적 교회 지도자들은 한마디로 너무도 다양해 있어요. 젊은이와 노인, 흑인과 백인, 많이 배운 사람, 많이 못 배운 사람, 귀족과 평민, 부자, 가난한 사람이 함께 모인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뭐예요? 성도님 잘 들으십시오. 안디옥 교회는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환경도 다르고 너무도 다른 사람들이 교회 지도자가 돼서 사랑으로 하나가 된 교회였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가 다시 오늘 저 여러분들 좀 갈망을 갖자고요. 오늘 말씀을 전하는 목사인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 그렇고 주님이 마음껏 쓰시는 사람, 주님이 나를 통해서 마음껏 일하시는 사람. 와! 근데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그랬대도요. 안디옥 교회에 속한 여러분들, 바나바, 바울 같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주님이 마음껏 일하시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13장부터 28장까지는 안디옥 교회 역사 이야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안디옥 교회를 쓰신 이야기예요. 근데 뭐예요? 이들은 너무도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모였고 한마디로 뭐예요? 사랑으로 하나 되기 어려웠어요. 근데 이들은 사랑으로 하나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이 안디옥 교회를 마음껏 일하시고 역사하신 거예요. 자, 성도님들 지금 하나님이 지금 사도행전 13장에서 하나님이 지금 어떤 계획과 뜻을 갖고 계시죠? 내가 어떤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제 유대인을 넘어서 열방에 있는 그런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할까? 하나님의 마음은 온통 거기에 가 있어요. 또 내가 어떤 사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저 이방인들에게 땅끝까지 전하게 할까? 하나님이 찾고 찾았는데 안타까운 건 탈락한 교회가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여러분 지난번에도 설교했죠. 이들은 유대인들로만 구성된 교회고 여전히 여러분들 이방인들을 향해서 여러분 마음의 장벽을 갖고 있고
여러분 이방인들 유대인들 여전히 하나 되지 못하고 그런 교회였어요. 근데 여러분 안디옥교회는 활짝 열려 있었어요. 모든 사람,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 품기에 준비된 교회였고, 그리고 안디옥교회는 무엇보다 사랑을 제일로 여기며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였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당연히 어떻게 해요?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마음껏 일하시고 역사하셔서 여러분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수많은 생명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성도님들 말씀드립니다. 주님이 어떤 사람 쓰실까요? 잘 들으세요 성도님들. 사랑의 사람입니다. 아멘. 어떤 사람도 주님의 사랑으로 품는 사람. 그러면 그 사람은 주님이 역사하시는 사람. 주님이 어떤 교회를 쓰실까요? 주님이 어떤 사람을 보내도 예수님이 핏값으로 구원하신 한 영혼이라고 생각하고 어떤 영혼이든 다 받을 준비가 된 교회. 그런 교회 여러분 영혼 보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전에 저는 이런 기도가 목사님들 사이에 이런 기도가 있어요. 좋은 교인을 만나는 복을 주세요. 여러분 이게 좋은 말 같죠? 이거는 주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보기에 좋은 사람 있고 안 좋은 사람이 주님께는 다 어떤 사람? 다 자녀예요. 좋은 사람이든 안 좋은 사람이든 다 주님의 자녀래도요. 잃어버린 영혼들이 돼요. 여러분 목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나 좋은 교인만 보내주세요. 여러분 그거 주님 마음 모르는 기도예요. 주님이 어떤 영혼을 보내주시든 그 영혼을 사랑하는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사랑만 하겠사 영혼을 보내주세요. 그런 교회 여러분들, 그런 사람에게 주님이 영혼들을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침 또 돌아오는 주일이 사랑에 대한 설교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바로 지난 주일입니다. 우리 유기소 목사님, 제가 선한 목자의 부목사로 사역할 때도 유기소 목사님을 사랑하고 존경했지만 단임 목회 나오면서 더 우리 유기소 목사님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제가 더 이렇게 설교문도 그렇고 더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유 목사님이 지난 주간에 여러분들 사랑에 대한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여러분 제가 유 목사님을 지난 시간 또 옆에서 지켜봤잖아요. 유기소 목사님과 선한 목사님 사랑만 하자는 설교를 얼마나 많이 하시는지. 사랑만 하는 거야, 사랑만 하는. 그래서 아예 교회 목적을 정했어요.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 여러분 어느 날 제가 선한 목사에 사역할 때 성도들이 굉장히 많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만한 목사로서 교회 여러분들 사람들이 많아져요. 그리고 물질도 많아져요. 여러분 그거 솔직히 그러면 좋거든요. 솔직히 인간적으로요. 근데 목사님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함께 사역하던 어떤 목사님을 통해서 어떤 한 책을 소개받게 합니다.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 그래서 그 책에서 말하는 핵심은 다른 거 아니에요. 아무리 교회 건물 좋고 아무리 교회가 사람이 많고 아무리 교회가 프로그램이 좋고 아무리 교회가 돈이 많아도 사랑 없으면 그 교회는 주님 앞에서 꽝이에요. 꽝. 오직 주님 앞에서는 사랑이 제일이에요. 그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라는 그 책을 목사님이 읽고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거였어요. 너와 선한 목자 교회는 정말 사랑으로 소문난 목사고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냐? 성도가 많고 건물 좋고 돈 많고 어떤 유명한 이런 걸로 소문난 교회냐 아니면 너와 교회는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냐? 이 말씀 앞에 유희선 목사님이 회개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여러분들 유 목사님이 우리 목사님 목회자들 다 같이 모여서 여러분들 수련회를 갔어요. 주제는 뭐예요?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 그래서 우리 자신도 그렇고 포도나무 우리 선한 목회도 그렇고 우리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가 됩시다. 교회가 사랑으로 소문나지 않으면 헛된 거예요. 헛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여러분들 저는 유 목사님이 당신도 사랑만 하려고 힘쓰고 여러분 제가 저도 우리 유 목사님께 이렇게 섬겼던 부목사지만 참 우리 저를 포함한 저도 그렇습니다. 저를 포함한 우리 부목사님 중에 유 목사님 힘들게 했던 이들이 있었어요.
성도들도 있었어요. 근데 목사님이 사랑만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교회가 어떻게 하면 사랑만 하라고 하더라고요. 이거 해도 너무해. 더 이상은 안 돼. 그때 여러분 유기수 목사님과 동행의 길 같이 쓰잖아요. 사랑만 하겠습니다. 사랑만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도 사랑만 하겠습니다. 사랑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선한 목적에 성령이 부음을 주신 걸 제가 봤어요. 성도님들, 제가 뭘 말씀드리는 거예요? 나 개인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어떤 사람? 정말 사랑만 하는 사람, 결단하는 거죠. 그리고 사랑으로 하나를 힘쓰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영혼도 보내시고 그 교회에 영혼도 보내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마음껏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포도나무 교회가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너무도 중요한 여러분들 그 영적인 비전이에요. 요한복음 15장 5절, 예수님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가면 열매를 많이 맺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열매는요 두 가지 열매예요. 존재적으로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을 닮는 열매, 또 하나가 있어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있을 때 많은 생명을 살리셨잖아요. 예수 믿지 않는 자, 죄의 마귀 병으로 고통당하는 자 생명 살리셨잖아요. 생명 살리는 열매예요. 저는 우리 포도나무 교회가 정말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과 연합돼서 예수님과 동행해서 생명 살리는 열매를 많이 맺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제가 그동안 포도나무 교회를 섬기면서 주님, 우리 포도나무 교회가 정말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생명 살리는 열매를 많이 맺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근데 주님이 저에게 그런 음성을 주신 적이 있어요. 이 강단에서 기도할 때 내가 너와 포도나무 교회에 마음껏 영혼들을 보내고, 그래서 주님이 저와 교회를 통해서 마음껏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너와 교회는 사랑만 하라. 사랑만 하면 주님이 보내시겠다는. 할렐루야.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여러분 주님이 바보 아니잖아요. 주님이 당신의 자녀 어느 사람에게 보낼까요? 어느 사람을 통해서 살릴까요? 어느 교회를 통해서, 어느 교회 보내고 어느 교회를 통해서 살릴까요? 주님이 어떤 영혼을 보내도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만 하는, 여러분 바로 그런 사람 교회에게 주님이 여러분들 마음껏 일하시고 쓰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문제는 사랑만 하는 게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사랑할 만한 사람 사랑하는 거 말고요. 여러분들 사랑스러운 사람 사랑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문제는 뭐예요?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 사랑으로 품기 어려운 사람이 있잖아요. 그것이 가족이든 교인이든 누구든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나 개인이든 교회든 사랑만 하기 위해서, 사랑을 하나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이 바로 2000년 전에 제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보면 이렇게 기도하세요.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될 자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2000년 전에 십자가 중에 어떻게 기도했는지 아세요? 가장 많이 기도한 게 뭔지 아세요? 요한복음 17장 21절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여러분 예수님에겐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 뭐예요? 제자들과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와 내가 사랑으로 하나 된 것처럼 저들도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거를 제일 많이 기도하셨어요. 왜요? 사랑이 제일이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말해요?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소서. 우리가 사랑만 하려고 할 때, 교회가 사랑으로 하나 할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스러운 님들, 사랑으로 하나 되기를 힘써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내가 사랑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가족들 사랑으로 하나 되는 거 내 힘으로 안 됩니다. 교회요? 여러분들 제가 종종 말씀드렸죠. 제가 포도나무 교회를 담임 목회 섬기면서 우리 교회 두 가지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들 목회자 성도들 사이의 역사에서 분열시키고 얼마나 역사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또 하나의 역사가 있어요. 깨어서 주님이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해주세요. 기도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마귀 역사 꺾는 건 기도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마귀란 말이 여러분 원어로 디아블로스랬죠.
디아블로스가 뭔 뜻이에요? 분열시키는 자. 여러분, 마귀는 한마디로 분열시키는 자예요. 지금 여러분 가정 안에 분열이 있어요? 그거 마귀 짓이에요. 지금 교회 안에 분열시키고 있어? 그거 마귀 짓이에요, 여러분들. 그 사람 잘못 아니에요. 마귀 짓이에요, 마귀 짓.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 여러분, 마귀와 우리가 여러분들 직접 어떻게 싸워요? 기도로 싸우는 거죠. 주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어떤 생각난 일이 있었어요. 제가 선한목자교회에서 사역할 때 엠마오 가는 길이라는 공동체 훈련이 있었어요. 여러분에게 뭐 다 자세히 나눌 수 없지만 정말 그곳에 갔던 목회자 성도들이 너무 많은 은혜를 경험했는데, 특별히 거기 가서 뭘 경험하냐면요, 사랑으로 하나 된 걸 경험해요. 저도 거기를 갔는데 제가 지금도 잊지 못해요. 거기에는 여러분들 정말 오늘 안디옥 교회처럼 그 목사님들이 갑자기 제가 거꾸로 돼버렸네요. 네, 괜찮습니다. 네, 깜짝 놀랐어요. 이런 적은 처음이어서. 그 목사님들이 다 달라요. 젊은 목회자, 나이 든 목회자. 신앙의 색깔도 다 달라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엠마오 가는 길 가서 제가 뭘 깨달은지 아세요? 그 목사님들이 하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직하게 고백할게요. 우리 목사님들이요, 정말 하나 되기 힘들어요. 다들 각자만의 신앙의 색깔이 있다 보니까, 영적인 색깔이 있다 보니까 여러분, 사실 목회자들만큼 하나 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네, 그곳에 가면요, 목사님들이 하나 돼요. 안디옥 교회처럼 목회자와 성도들이 하나 돼요. 그리고 성도들이요, 여러 교회에서 다 같이 왔어요. 신앙 배경도 그렇고 신앙 색깔도 다 달라요, 여러분들. 근데 사랑으로 하나 돼요. 사랑으로 하나 되니까 여러분들, 제가 그때 고백, 주님, 이곳이 천국이에요. 근데 제가, 주님, 어떻게 이렇게 여기는 진짜 신앙의 색깔도 그렇고 성격도 이렇게 목회자 성도들이 다 다른데 어떻게 이렇게 하나 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주님이 깨닫게 하신 것이 있어요. 너 알잖아, 거기에 여러분들 프로그램이 시작할 때부터 맞춰질 때까지 24시간 기도가 계속 돌아가요. 중보 기도실에서 이 기도팀이 있어가지고 목회자 성도들 이름을 다 붙여놓고 그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합니다. 기도가 바로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는 길이에요. 아멘. 여러분,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자신도 그렇고 우리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사랑으로만 하나 되면 우리 주님은 마음껏 일하신데도요, 여러분, 사랑으로 하나 되도록 기도하시기를, 힘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또 두 번째로 안디옥 교회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자, 여러분들, 우리 이제 성경 말씀을 정말 바로바로 알자고.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했어요? 2절 보겠습니다. 주를 섬겨. 여러분, 여기서 섬긴다는 말이 헬라어 언어로 보면요, 예배한다, 예배한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요, 어떤 교회였어요? 또 안디옥 교회 목회자 성도들은 어떤 교인들이고 목회자였어요? 예배를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마음을 다해서 예배드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마음껏 쓰시는 사람, 일 많이 하는 사람 아니에요. 능력 있는 사람 아니에요. 외적인 조건 좋은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저 여러분들 예배 드렸죠. 마치 또 우리 오늘 가옥주 목사님이 정말 우리 그런 멘트도 하셨어요. 다니엘이, 여러분, 다니엘에서 보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한 사람을 통해서 그 당시 최강국인 바벨론을 그냥 들었다 놨다 하잖아요, 여러분들. 주님이 다니엘을 통해서 여러분들 나라를 이기기도 하고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잖아요. 도대체 다니엘의 여러분 핵심이 뭐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의 공통,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정말 주님은요, 당신을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 그 사람 통해서 마음껏 일하시고 있으세요. 아멘. 여러분들,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저도 여러분들하고 이제 결단한 겁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든 어디서 예배를 드리든 예배란 말이 들어갔다. 그러면 예배란 말이 들어갔다면 그때부터 주님 바라보면서 찬양을 마음 다해서 주님께 찬양하고, 말씀을 들을 때 주님 바라면서 말씀 잘 듣고, 설교자가 오늘 말씀 잘 전하 안 전하 그런 거 바라보지 마시고 정말 주님 앞에서 예배 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 잘 드리세요. 아멘. 포도나무에 쓰러지는 예배,
일로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여러분, 주님이 어떤 사람 마음껏 쓰신다고요? 어떤 사람 통해서 마음껏 일하신다고요? 예배 잘 드리는 사람. 여러분, 오늘 성남 동지방 중원구에서 목회하는 감리교 목회자들의 모임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갔었는데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됐어요. 감리교는 여러분 항상 어떤 모임할 때 항상 먼저 예배를 드려요. 근데 안타까운 게 뭐냐면, 여러분 참 이러면 안 되는데, 여러분 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성도들이랑 예배 드릴 때는 목사가 여러분들, 하나님도 물론 보기 성도들도 보다 보니까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게 돼요. 근데 목회자들끼리 있다 보니까 어쩔 때는 좀 루즈해져, 영적으로 긴장이 풀어져요. 그래서 찬양할 때도 대충 찬양하고, 말씀 드릴 때도 대충 들으려고 하고, 그리고 말씀 드릴 때 자꾸, 예배 드릴 때 자꾸 딴짓하려는 모습이 있어요. 이게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좀 부끄러운 거면 제가 오늘 예배 드리러 갔어요. 딱 옆에서 앞에서 여러분들 찬양을 하더라고. 근데 찬양하는데 여러분, 제가 카톡으로 뭐 볼 일 있어, 카톡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찬송을 부르는데 입만 부르지 마음은 아닌 거예요. 순간 주님이 저에게 너 나에게 예배하라 그러시더라고요. 예배. 주님을 예배. 주님은 저에게 말씀한, 예배라는 말만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주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정말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찬양,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고, 목사님의 설교가 내게 들리든 안 들리든 주님 말해서 말씀 듣기를 힘쓰고 예배를 드렸어요. 성도님들, 회개하고 예배 잘 드렸어요. 성도님들, 예배 주님 앞에서 잘 드리세요. 아멘. 여러분, 좀 세상적인 시각처럼 살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은 너무 단순해요. 예배 잘 드리는 사람.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금식할 때에 여러분 마음을 다해서 안디옥교회 목회 성도들이 금식하며 기도했다. 여러분, 금식이란 말이 뭐죠? 생명 걸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뭐 직접적으로 금식하며 기도하라 이런 말씀도 있지만, 여러분 뭐 미리부터 말씀드리면, 안디옥교가 예배를 잘 드리고 금식하며 기도하기까지 마음을 다해서 생명 다해 기도했을 때 어떤 일이 생겨요? 성령이 이르시되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만 하면 주님이 이제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잘 듣고 싶으시죠? 예배와 기도를 마음 내서 잘 드리세요. 아멘. 하나님이 어떤 사람 마음껏 일하시고 쓰시냐? 하나는 예배, 하나는 기도. 근데 여기서 말하는 기도는 여러분 그냥 기도 아니에요.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대로 드리는 기도예요. 예배와 기도를 주님을 경외함으로 잘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이 마음껏 쓰세요. 여러분, 최근에 정말 이렇게 유튜브 영상으로 정말 기억에 쓸만한 어떤 목사님을 영상으로 보게 됐어요. 정말 그 목사님이 설교하시면 정말 주님이,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서 역사하신 것처럼 주님이 정말 놀랍게 일하시더라고요. 너무 흠모가 되더라고요. 근데 그 목사님 자신이 고백해요. 당신은 설교 전에 최소한 3시간에서 5시간 정도를 주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대. 여러분, 설교 앞두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보다, 주님 의지하기보다, 성령 충만 구하기보다 이 일 저 일하고 다른 일하고 사람들과 대화 나누고, 이런 사람을 통해서 주님이 일하실까요? 아니면 설교 전에 정말 오직 설교 능력은 주님이시니까 주님이 나를 통해서 말씀 전에, 이게 바로 설교잖아요.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주님 앞에 철저히 3시간을 5시간을 엎드리신대.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다 인정해요. 저 목사님은 설교 앞두고 하나님 앞에 3시간이든 5시간이든 철저하게 엎드린대. 그리고 정말 중요한 제 앞두고는 금식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쩔 수 없는 건요, 성경을 봐도 그렇고 기독교 역사를 봐도 그렇고 하나님은 기도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세요. 아멘. 여러분, 요즘에 주님이 저 개인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 우리 제 아내를 위해서 그렇고 가정을 위해서 그렇고 저도 지금 중요한 때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우리 포도나무 교회도 중요한 때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주님이 저에게 순종하라고 주신 말씀은 뭔지 아세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정말로 기도를 마음 다해 하라. 특별히 제가 마가복음 말씀 가지고 주일날 설교하잖아요. 지금 이번 주일과 그 다음 주일과 그 다음 주일 말씀까지 좀 준비를 들어가게 하셨어요. 근데 2주에 전할 말씀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사명을 앞두고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1시간 기도를 3번에 걸쳐서 하세요. 그리고 나서 성령 충만 받아서 십자가 사명의 길을 넉넉히 가시면서 승리하세요.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너 다시 내 앞에서 1시간 기도를 3번에 걸쳐서 순종하라. 너 개인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정말 이 중요한 때에 정말 아무 걱정하지 말고, 가정도 세워지는 것도 기도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교회는 기도로 세워지고, 정말 기도에 마음 다해 드리라. 막연하게 기도하는 거 말고 주님이 저에게 3시간 기도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신 거면 순종하겠습니다 결단하면서 주님이 순종이 되어지게 하세요. 결단했거든요. 주님이 여러분 요즘에 저를 인도하세요. 새벽 기도회 때 1시간 기도를 여기서 드리게 하세요. 그리고 또 아침에 교회 출근할 때 기도실에서 1시간 기도를 하게 하세요. 그리고 하루 동안 일하면서 또 어느 적정한 시점을 찾아서 1시간 기도를 하게 하세요. 정말 기도로 마음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면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요,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가정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아멘. 세워주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교회, 하나님이 절대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주님이 세우십니다. 여러분, 기도해요. 여러분, 이제 한 가지만 더 나눠볼까요?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금식하며, 같이 읽어볼까요? 이에 금식하며, 시작.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자, 그런데 여러분들, 자, 오늘 안디옥 교회가 보세요. 안디옥 교회가 처음에는 사랑으로 하나 됐어요. 어떤 사람도 다 품었어요. 그리고 주님을 정말 마음 다해 예배했어요. 그리고 주님 정말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음성이 들려요. 근데 성령님이 들려주신 음성이 기가 막힌 음성이에요.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한마디로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보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좀 쉽게 좀 와닿게 말씀드릴까요? 그 당시에 바나바와 바울은 여러분 한마디로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님이나 마찬가지예요. 어찌 보면 안디옥 교회에서도 가장 성령 충만하고 가장 주님과 친밀한 두 영적 지도자였어요, 여러분들. 근데 두 사람을 떠나보내래. 여러분, 뭐 감히 뭐 제게 비교할 수는 없지만 저희 교회 비교했나요, 여러분? 왕정호 목사 떠나보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별로 동의는 안 될 줄 알았어요. 괜찮아요.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솔직히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에 훌륭한 목사님 있으면 그 목사님 다른 교회 간다 그러면 그렇게도 힘들어고 안 보내주려고 하잖아요, 여러분들. 장로님들, 성도님 막 붙잡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성령이 말씀하세요. 바나바, 사울을 따로 세워서 선교를 보내라. 근데 여러분들, 놀라운 건 뭐냐? 이 안디옥 교회 바나바, 바울도 이 말씀에 순종해요, 여러분. 바나바, 바울은 안디옥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누구보다 수고하고 애쓴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교회 떠나래요, 여러분들. 순종하기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나 바나바, 바울은 귀한 모습이 있었어요. 주님 말씀이면 오직 순종. 그리고 교회의 주인은 오직 누구예요? 주님이세요.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도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 사울 같은 영적 지도일 뿐만 아니라 교인들도 너무 귀했어요. 바나바, 사울을 떠나보내라 하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보니까 그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너무도 주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보냈어요. 이거에 대해서 4절은 어떻게 말해요? 두 사람이 같이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시작.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로 가서, 여러분들 뭐예요?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결국 두 사람이, 여러분들 바나바와 바울은 순종해서, 안디옥 순종해서 보내게 되고, 이때부터 사도행전 13장부터 이제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성령의 능력으로 놀랍게 전해진 성령의 부흥이 시작됩니다. 성도님들, 어떤 사람이 주님이 마음껏 쓰실까? 마음껏 일하실까요? 너무 단순해요. 주님 말씀이면 오직 순종. 주님 말씀이 아무리 순종하기 어려워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주님 말씀은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주님의 말씀은 여러분 꼭 아셔야 됩니다. 이 시간 교회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 잘 들으세요. 주님의 말씀은 일반적으로 내 생각과 다를 때가 많습니다. 당연하죠. 하나님이 성령님의 말씀과 불완전한 사람인 내 생각이 어떻게 같겠어요, 여러분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주님이세요. 우리는 얼마나 생각과 뜻이 짧을 때가 많습니까? 나의 뜻보다 여러분 주님의 뜻이 여러분들 가장 완전하고 좋은 것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음성 내 뜻과 다를 때 많습니다. 주님의 음성 순종하기 어려울 때 많습니다. 어쨌든 하나님 이것만큼은 순종하고 싶지 않아요. 이것만큼은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럴 때 많습니다. 그때 주님이 그래도 말씀하셨으면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님 나의 생명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의 뜻이 주님의 음성이 나에게는 최선입니다. 지금 내가 보기에 주님 뜻대로 순종하면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 잘못될 것 같고 손해볼 것 같고 어려움 날 것 같아도 나는 주님 말씀이면 오직 순종입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주님이 마음껏 일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전에 제가 선화목적에서 이렇게 교구 목사를 섬겼거든요. 교구 목사가 바로 우리 그 영혼들을 맡는 거예요. 어느 정도 되는 성도들을 맡는 교구 목사로 사역했을 때 제가 참 잊지 못하는 일이 있었어요. 바로 요즘 같은 때입니다. 이게 연말이 다가오잖아요. 교회는 연말이 다가오면 당회를 준비하게 되고 당회 때 중요한 여러분 관심사가 있어요. 목사님들 안에 또 우리 그 교회에서 사역하는 그 여자 전도사님들, 목양 사역자들 안에 중요한 관심사항이 있어요. 목사님들은 내가 어떤 여자 목양 사역자 사역할까? 이게 아주 주된 관심사예요. 또 우리 여자 전도사님들, 여자 목양 사역자는 내가 어떤 목사님과 사역할까? 굉장히 주된 관심사예요. 근데 한 번은 우리 교구 목사님들이 다 같이 모였어요. 그리고서 우리 그때 교구를 섬기셨던 우리 선배 목사님이 이번에는 한번 교구 목사님들 의견을 좀 존중해 보겠다고 그래서 함께 사역하는 여자 우리 목양 사역자분들을 쫙 이렇게 이름을 딱 이렇게 펼쳐놓고 목사님들 누구와 사역하고 싶으냐 목사님들이 선택해 보시라고. 와,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그때를 지금도 잊지 못해요. 교구 목사님들이 가장 함께 동역하고 싶은 어떤 목양 사역자가 있어요. 그분은 어떤 분인지 아세요? 주님께도 그렇고 목사님들께도 그렇고 잘 순종하는 사람. 그냥 주님의 마음으로 잘 순종하는 사람. 그분과 사역하고 싶어하는 건데 그분은요 여러분들 목양 사역 경험이 별로 없어요. 경험도 별로 없고 능력으로 보면 별로 좀 약해요. 근데 목사님들이 다 그분이랑 하겠다는 거예요. 1순위. 자, 근데 반대로 함께 동역하는 걸 피하고 싶은 목양 사역자가 있었어요. 이분 목양 사역 오래 했어요. 지혜도 많아요. 능력도 있어요. 경험도 많아요. 내 목사님들이 그분과는 하는 게 무섭대요. 할렐루야. 왜냐면 뭘 하자 그러면 당신의 의견을 늘 내는 거예요. 아, 이건 이렇게 해야 돼요, 목사님. 이건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매번 할 때마다 너무 힘든 거예요. 피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그때 주님을 바라는데 나도 그렇다 그런 마음 주더라고요. 주님도 어떤 사람 쓰시고 마음껏 일하시냐. 주님 말씀하시면 내 생각과 달라도 주님 말씀이면 아멘입니다. 순종 잘하는 사람. 능력은 두 번째예요, 여러분들. 할렐루야. 여러분들, 여러분들 주님 말씀이 오직 아멘하는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좀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잘 순종해서 필요한 거 이제 간단히만 나누고 좀 우리 같이 좀 기도하는 시간 가질게요. 먼저 여러분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주님 말씀 들으면 주님 말씀 잘 순종하려면 이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근데 일단 중요한 전제가 있어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주님의 음성 잘 듣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17절 말씀.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아니라. 어떤 사람이 하나님 말씀 음성 잘 들어요? 성도님들, 저 여러분들 주님의 말씀이면 오직 순종하겠습니다. 내 생각과 아무리 달라도 나를 백지장으로 만드는 거예요. 나는 죽었습니다. 내 생각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주님 말씀하세요. 오직 순종만 하겠습니다.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결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 주님의 음성이 잘 들립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면서 이 부분에서 너무 귀한 증인이 있어요. 제가 설교 중에 여러 번 얘기했죠. 저는 제 삶에 정말 주님의 음성을 잘 듣는, 정말 누구보다도 탁월하게 잘 듣는 목사님이 계세요. 우리 박고현 목사님이세요. 정말 주님의 음성을 얼마 더 깊고 세밀하게 잘 들으신지 몰라요. 그래서 목사님과 함께하는 그런 목회자들은 우리 박보영 목사님은 뭐 우상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사람의 말을 듣는 게 필요하거든요. 정말 목사님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잘 들어요. 근데 박보영 목사님이랑 제가 주님이 직접 만나서 대화하게 한 일이 있었어요. 박보영 목사님이 주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있었어요. 당신이 목회를 늦은 나이에 시작했어요. 늦은 나이 목회를 시작하다 보니까 자기가 정말 너무도 부족한 거예요. 당신 보기에 당신이 너무 부족한 것이 많기 때문에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면 오직 순종하는 것밖에 모르는 사람처럼 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오직 순종하는 것밖에 모르는 사람처럼 살겠습니다. 그러면서 또 어떤 결단을 해요? 할아버지 목사님 통해서 주신 말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라, 약한 자를 주님처럼 사랑하라, 이 말씀에 오직 결단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음성 잘 듣는 거예요. 성도님들, 주님이 어떤 사람의 음성 잘 들려주실까요? 주님 말씀해 보세요. 들어서 마음에 들면 순종하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안 순종하고. 주님이 바보 아니잖아요. 주님 말씀만 하세요. 나는 주님의 선하심을 신뢰해요. 주님의 말씀이 나에겐 최선이에요. 설령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 너무 손해보고 어려움당하고 내가 죽을 것 같아도 아니요, 주님 말씀이면 나에겐 최선입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이런 마음으로 결단한 자에게 주의 음성이 들린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한 말씀만 더 보죠.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주님을 잘 따르는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뭐예요? 여러분, 주님 음성 들을 때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님 나의 생명 나의 왕이십니다, 바로 나는 죽고 예수는 십자가 붙들고 오직 주님 뜻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주님의 음성도 잘 들리고 주님 말씀이 어떤 말씀 순종이 되는지 믿습니다. 한마디로 자기 부인하셔야 돼요. 내 생각, 내 뜻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이 결단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저도 오늘 말씀 그대로 저를 좀 주님께 좀 나아갔어요. 주님, 지금 저 개인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 중요한 시점에 와 있는데 주님, 제가 어떤 말씀에 순종할까요? 저에게 순종할 말씀을 주세요. 오늘 안디옥 교회에게, 바울과 바나바에게 어려운 말씀 순종하라고 주셨는데 그 말씀 순종했던 주님이 마음껏 썼거든요. 주님,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이어도 괜찮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했대 주님이 생각나게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요한 3서에 보면 여러분, 사도 요한이요, 가요라는 사람을 너무도 사랑하고 축복해요. 우리가 너무도 잘한 말씀, 사랑하는 자여 너의 영혼이 잘 되고 몸이 건강하고 너가 하는 모든 일이 잘 되기를 내가 기도한다. 근데 여러분, 사도 요한이 이 가요를 이렇게 영혼도 잘 되고 몸이 건강하고 너가 하는 모든 일이 주님의 뜻대로 잘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축복 기도하게 된 사연이 있어요. 가요는 어떤 사람이요? 진리 안에 생하는 자였어요. 진리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진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 근데 가요가 어떤 말씀을 잘 순종했어요? 요한삼서 1장 5절로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사랑하는 이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이여, 그대가 신도들을, 더욱이 낯선 신도들을 섬기는 이는 무엇이나 충성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교회 회중 앞에서 그대의 사랑을 증언하였습니다. 그대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그들을 잘 보살펴서 보내는 것은 잘하는 일입니다. 한마디로 가요가요, 어떻게 진리를 생겼냐면요, 그 당시에 복음을 전하는 순회 전도자들이 곧 여러 마을을 다니면서 숙식이 문제였어요. 근데 가요가요, 가요가 이 순회 전도자들을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잘 섬긴 거예요. 먹는 거, 잠자는 걸 주님처럼 잘 섬긴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가요가 여러분들 그 당시에 약한 자를 그냥 섬긴 게 아니에요.
교회 내적으로는 이단의 위협이 있었고 외적으로는 로마의 핍박이 있었고 가요 자신이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으면 여러분 사람은 나만 생각하게 되잖아요. 내 가족만 생각하게 되잖아요. 근데 가요는 그런 상황 중에도 진리신 주님 말씀 따라 약한 자를 잘 섬겼어요. 주님이 저에게도 말씀하시더라고요. 너도 내가 보여준 약한 자. 여러분, 저도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저에게 말씀하세요. 어쨌든 여러분, 제가 고난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돌보고 다른 어려운 목회자 선교사님 돌보는 것을 소홀히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주님이, 그리고 주님께도 고백, 주님 나 너무 힘들어요. 어쨌든 이런 때 어려운 목회자 선교사님들 약한 자들 섬기는 거 어쨌든 너무 힘들어요. 근데 주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럴 때일수록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진리라는 생각으로 약한 자를 잘 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은 저에게 말씀하세요. 어려운 목회자 선교사님들 약한 자를 주님처럼 잘 섬기기만 해라. 너와 교회가. 그러면 반드시 너도 그렇고 포도나무 교회도 그렇고 안디옥 교회처럼 마음껏 주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쉽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지금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제발 나만 생각하지 말으세요. 내 문제만 빠지지 마세요. 이럴 때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주님의 마음에 머무르는 영혼들을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주님이 그 사람은 마음껏 쓰세요. 우리 같이 함께 찬양 같이 할까요? 우리 주님 말씀하시면 찬양 같이 하시고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며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며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마음껏 쓰시는 사람이 되기 위해 1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 니게르라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난과 및 사울이라. 성도님들, 하나님이 마음껏 쓰시는 사람, 마음껏 일하시는 사람, 이것만 될 수만 있다면 이기지 못할 문제 없고 여러분들 극복하지 못할 고난 없고 주님께 마음껏 쓰임받아 주님께 영광 돌리는데요,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세요.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 사람 사랑하기 어려워서 사랑 안 하고 있으면 하나님 여러분 통해서 일 못하십니다. 쓰시지 못하십니다. 내가 사랑하기 어려운 그 사람 주님이 사랑하세요. 주님 앞에 결단합니다. 주님,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람 사랑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 내가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주여 머무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주님 다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사랑만 하게 하소서. 사랑만 하게 하소서. 사랑만 하게 하소서. 사랑만 하게 하소서. 사랑만 하겠습니다. 사랑만 하겠습니다. 가정에서 가족들 사랑만 하겠습니다. 교회에서 사람들 사랑만 하겠습니다.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 사랑만 하겠습니다. 주님 사랑만 하겠습니다.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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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사랑만 함으로 말미암아 사랑으로 하나 되게 입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마음껏 일하시고 마음껏 쓰시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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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만 하겠습니다.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마음껏 쓰시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이 마음껏 쓰시는 사람, 마음껏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2절 3절 말씀 붙들기도 하겠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여러분 우리 주님은 예배를 마음 다해 드리는 사람, 예배라는 말만 들어가면 주님을 보이는 것처럼 바라보면서 아무리 분위기가 예배 드리는 분위기가 아니고 사람들 옆에서 딴짓을 하든 상관없이 예배만 드리면 예배를 드리기를 기뻐하고 예배 드리면 주님을 경외함으로 잘 드리는 그 사람, 주여 내가 주 앞에 예배를 잘 드리는 자 되게 해주십시오. 또 하나 마음 다해 기도하는 자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날을 철저히 순종하며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와 기도를 주님 앞에서 마음 다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마음껏 쓰시는 자 일하는 자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머무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주님 예배를 주 앞에서 마음 다해 드리게 하소서. 예배를 주 앞에서 마음 다해 드리게 하소서. 예배를 주 앞에서 마음 다해 드리게 하소서. 마음 다해 주님께 기도하게 하소서. 마음 다해 주님께 예배하게 하소서. 마음 다해 주님께 기도하게 하소서.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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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 다해 드리게 하소서. 기도를 마음 다해 드리게 하소서.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이 마음껏 쓰시는 사람들에게 4절 말씀 붙들기도 했습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 자기들의 온 땀과 수고를 섬겼던 안디옥교를 하나님이 떠납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의 말씀, 주님의 생각, 내 생각과 달라도 오직 순종만 하게 하소서. 여러분 특별히 기도하세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 제발 내 생각에는 이것이 맞고, 어떤 결정들을 내릴 때 내 마음이 너무너무 그걸 하고 싶으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여러분 아닙니다. 백지 상태로 만드세요. 주님 분명한 건 내 뜻보다 주님 뜻이 훨씬 낫습니다. 가장 완전합니다. 최선입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주님 말씀하십시오. 순종만 하겠습니다. 내 뜻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주님 말씀이면 오직 순종만 하겠습니다. 이런 결단하며 주님 말씀이면 오직 순종하는 자가 되어 주님의 마음껏 쓰시는 자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머무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순종하며
살리니 주님.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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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주님. 이끄시는 대로 주님.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주님.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말씀에 모든 순종. 주님 말씀에 모든 순종하게 하소서. 주님 다스려소서. 주님 다스려 주십시오. 역사해 주십시오.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에 성도님들, 주님께 마음껏 쓰임 받기 원하시는 분들, 주님이 나를 통해서 마음껏 일하시길 원하는 분들, 그리고 영혼이 잘 되고 몸 강건하고 내 병이 치유되고 정말 내 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시는 분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순종한 말씀을 주십니다. 주님이 사랑으로 섬기라는 약한 자들, 내가 비록 고난 중에 있어도, 지금 내게 문제가 있어도, 심지어는 큰 위기 가운데 있어도 주님이 보여주고 섬기라는 약한 자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잘 섬기게 하소서. 가요처럼 고난 중에도 주님의 마음을 머무는 약한 자를 잘 섬기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 교회에서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 포도나무 교회, 우리 오늘 황민 목사님이 말씀 붙들고 기도한 것처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포도나무 교회는 예수님의 반석 위에 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님 말씀대로만 순종하면 됩니다. 우리 교회는 약한 자를 사랑으로만 잘 섬기면 우리 주님은 우리 교회를 마음껏 쓰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의 마음이 머무는 약한 자를 주님처럼 잘 섬기게 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 마음껏 주님께 쓰임받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나 자신도 그렇고 포도나무 교회도 그렇고 약한 자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잘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주님께 마음껏 쓰임받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